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은 엘리사가 행한 4가지 이적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적 에피소드의 모음으로 1절에서 17절은 가난한 제자의 가부가 처한 궁핍을 해결하는 이야기, 8절에서 37절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 38절에서 41절은 독이 든 음식을 고치는 이야기, 42절에서 44절은 한 솥의 국으로 200명을 먹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중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엘리사의 예언대로 수넴 여인은 아들을 얻었지만 이 아들의 죽음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적처럼 생긴 이 아들이 자라던 어느 날 추수하러 나간 아버지에게 간 아들은 갑자기 머리에 두통을 호소하였고 아버지는 시종을 시켜 그의 어머니에게로 보냅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날 정오 무렵에
어머니의 무릎에서 숨을 거둡니다. 본문에서 종호란 시간의 표현은 아이가 발병한 지 한나절도 못 되어서 갑자기 죽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침을 잘 먹고 아버지와 추사로 나갔던 아이가 갑자기 돌아와 손쓸 틈 없이 종호 무렵의 품에서 죽은 것입니다. 수네니에는 이 사건으로 두 가지의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어린 아들의 죽음 자체에 대한 고통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얻는 기쁨을 주시고 이렇게 무참하게 빼앗아 가시는지에 대한 고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은 이 아들의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방으로 데리고 올라가 엘리사의 침상에 눕히고 눈을 닫고 다른 사람들이 아이에게 접근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고는 남편을 불러 자신의 종 한 사람과 나귀 한 마리를 주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올 수 있게 요청합니다. 이런 아내의 요구에 남편은 초하루나 안식일처럼 특별히 선지자를 찾아가는 날이 아닌데도 왜 엘리사에게 가느냐고 반문하며 만류합니다. 남편은 이미 아들이 죽었는데 예의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의미로 아내를 말린 것입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남편이 가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아무 설명 없이 다녀오겠다는 인사만 하고 바로 출발하였습니다. 출발하면서 그녀는 종에게 자신의 배려에서 나귀 모는 속도를 놓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최대한 빨리 가자고 재촉한 것입니다. 이렇듯 수넴 여인은 어려움을 만나자 즉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그녀는 엘리사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실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반응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이 갈멜산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는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선지자는 게하시를 보내 수넴 여인에게 남편과 아이의 안부를 물어보라 말합니다. 그러나 게하시의 안부를 들은 여인은 그냥 간단한 인사만 하고는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지나칩니다. 여기서 인사는 평안하느냐, 평안하다 라는 질문과 대답으로 일상적인 안녕하세요, 잘 지냅니다 정도의 인사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녀의 삶은 평안할 수 없는, 안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곧장 산으로 달려가 엘리사를 만나려 한 것입니다. 그러고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그의 발을 끌어안습니다. 여기서 발을 끌어안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애원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행동을 본 게하시는 수넴 여인을 제지하려 했지만 엘리사는 그대로 두라 말합니다. 그녀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다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아 자신도 정확한 사항을 모르지만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행동을 보며 매우 큰 비극이 닥쳤다는 것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이제 엘리사에게 힘들게 얻은 아이가 이렇게 죽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며 아픔을 토로합니다. 아픔을 토로하는 수넴 여인의 말은 엘리사가 아들을 얻게 했으니 아들의 죽음도 책임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 속에는 엘리사라면 다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의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픔을 쏟아놓기 위해 엘리사를 찾은 것이 아니라 아들을 살릴 희망이 있기 때문에 먼 길을 급하게 달려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평안하고 안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해 안녕을 묻고 샬롬을 기원하지만 아픔과 고통이 있는 제약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은 안녕할 수 없고 특별히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일상은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상황 속에 주님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이제 수넴 여인의 말을 듣고 아이의 죽음을 알게 된 엘리사는 29절에서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들고 급히 아이에게 가서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놓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허리를 묶다라는 것은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것으로 급히 뛰어가라는 뜻입니다. 아무에게 인사도 받지 말라는 것도 역시 위급한 상황이므로 속히 갈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최대한 빨리 가서 아이 얼굴에 자신의 지팡이를 놓으라 명령합니다. 여기서 이러한 선지자의 지팡이는 선지자의 능력의 상징이며 지팡이를 통해 엘리사의 능력이 아이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수넴 여인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엘리사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가야 반드시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 생각하고 그가 가야 한다고 매달린 것입니다. 이렇게 매달리는 수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엘리사도 결국 그 여인을 따라 나섭니다. 엘리사보다 먼저 도착한 게하시는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놓았지만 아이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게하시는 엘리사에게 돌아와 아이가 깨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엘리사의 지팡이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팡이는 단지 지팡이를 쓰는 사람의 신앙을 표시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게하시가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릴 거라는 믿음이 없다면 그 지팡이는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팡이가 아무런 효과도 없었던 것은 바로 게하시의 믿음이 약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엘리사가 직접 자신의 침상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몸에 자신의 몸을 올려놓습니다. 입과 입, 눈과 눈, 손과 손을 대고 아이 위에 누웠습니다. 엘리사는 지팡이 대신 자신을 아이에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열왕기상 17장 21절에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이를 살리는 모습과 같습니다. 엘리야는 아이의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고 그리고 아이가 살아났었습니다. 엘리사도 이렇게 하자 아이의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는 잠시 집안에 내려와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이번엔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고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살아난 아이는 다시 엄마 품에 돌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재채기를 한 것이나 눈을 뜬 것은 게하시가 지팡이를 올려놓았을 때와 전혀 다른 반응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행함으로 엘리야의 확실한 후계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건의 주도를 했던 것은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의 믿음이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도저히 평안, 안녕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엘리사는 사한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들려서 대신 보내려고 했지만 수넴 여인은 선자가 직접 가기를 간청하는 적극성을 보였고 남편이 만류했을 때도 선자가 무죄를 인정하고 직접 나서지 않을 때도 여인의 희망을 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에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믿음이 선지자를 움직였고 죽은 아이를 살려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현재 어떻습니까? 서로 향해 안녕을 묻고 안녕하다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환경은 주님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수넴 여인처럼 그 속에 낙담하고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때에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찾고 자기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며 다시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안녕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될 백성임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시면 단 하루도 온전히 살 수 없는 연약한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의 찾고 은혜를 구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